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의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나니 곧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또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으로 한 사람이 중요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속에서 삽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톨스토이 작품 중에 재난의 원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담장을 사이에 두고 이 아랫집이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에 한쪽 집의 닭이 담장을 넘어서 저쪽 집으로 가서 알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쪽 집의 그 닭 임자의 아이가 그걸 보고서 저쪽 집 아이 보고, 야, 우리 닭이 담장을 넘어서 너 집에 가서 알을 낳았으니 그걸 찾아다오. 그래서 저쪽 집 아이가 알을 찾다가 없다. 그랬더니 이쪽 집 아이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하다 시비하고 그 다음에 족두미 쥐고 치고 받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애들이 막 싸울 때 엄마들이 왔습니다. 엄마들이 와보니 자기 아이가 싸우잖아요. 그래서 왜 싸우는지 묻지도 아니하고 각기 자기 아들 편에 서서 싸우다 보니 엄마와 엄마가 또 싸웁니다. 그렇게 아마 오래 싸웠나 봐요. 근데 또 아버지들이 퇴근해서 왔더니 이게 아이와 아이 싸우고 엄마와 엄마가 싸우고 그랬더니 또 다짜고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한참 싸우다가 화가 확 나서 한쪽 집에서 한쪽 집에다 불을 확 달아놨어요. 그런데 불길이 나게 되면 바람이 옵니다. 근데 바람이 획 돌아불던 게 아랫집까지 확 붙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두 집 다 불 펄썩 타버렸어요. 그래서 두 집이 잿더미에 앉아서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왜 우리가 싸웠는고, 무엇 때문에 싸웠는고 반성하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무엇 때문에 싸웠습니까? 계란 하나 무엇이라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싸웠다. 여러분, 계란 하나, 달걀 하나가 엄청난 큰 결과를, 엄청난 큰 재앙을 두 집에 주었다라는 사실,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없지 않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9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한 사람이 하나의 행동을 했다면
대수롭지 않게 한 그 행동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문제가 또 한 사람이 한 행동을 통해 가지고 해결되는 사실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 사람의 중요성,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 그 한 사람의 중요성이 얼마나 크냐? 그 첫째가 아담입니다. 아담 하게 되면 우리는 다 잘 알고 있는데 인류의 조상입니다. 어떻게 족보를 따지게 되면 우리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할아버지 네, 하도 멀어가지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인류를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가 버르장없이 늘 고고고고 할아버지를 아담하고 부릅니다. 아무튼지 이 한 사람의 중요성, 그 첫째가 우리의 조상 아담인데, 이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조상이 불순종함으로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12절에서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왔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뭐가 왔다? 사망이 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뭐가 이르렀다? 사망이 이르렀다. 그런데 참 재밌는 말씀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세상에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를 했는데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아담이 한 그 행동, 즉 아담이 지은 죄, 어찌 보면 아담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는 것을 먹었는데 그것도 자기가 친히 열매를 딴 것이 아니고 자기 아내가 따준 것을 받아 먹었을 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 심판만 너 왜 먹었냐? 저 사람이 나 주어서 먹었어요. 아담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하나님 주신 여자가 나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 대답을 볼 때에 그 죄를 크게 여기지를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계란 하나를 가지고 있다 없다 하면서 싸우다가 불까지 날 정도로, 처음에는 계란 하나가 큰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결과가 나타나는데 거기까지는 모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와가 따줌으로 먹었을 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한 행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도전했다면 그것은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피조물 인간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순종에 대한 삶에서 탈락이 됩니다. 순종을 못했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순종을 못해서 탈락이 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줌으로 자기도 먹었다라는 것, 그 자체는 실은 예를 들어서 아담이 정신 차리고 있었다면 하와가
가져왔을 적에 여보 그거 먹으면 안 돼. 하와가 나 먹었어. 그래? 큰일 났네. 그리고 아담은 제대로라면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이거 먹어서 죽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문의했더라면 성경이 또 달리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일에 동참은 잘하면서도 그 일을 막지를 못합니다. 가족들이 똑같습니다. 그 사건이 사도행전에 그 베드로 앞에서 쓰러졌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집을 팔고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이 발 앞에 돈을 갖다 놓는 모습을 보고서 야 우리도 지르자. 그래서 부부가 상의해가지고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고 났더니 야 이걸 다 바치는 게 이게 좀 그렇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땅을 팔아서 얼마간은 남겨놓고서 베드로 앞에 갖다 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게 땅 판값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네가 왜? 이건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안 된다라는 것. 하나님을 속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 그걸 명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가 베드로가 네가 왜 성령을 속이느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한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 아내 삽비라가 또 왔어요. 왜 왔느냐. 밭을 팔아서 밭에서니 칭찬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왔더니 물어요. 베드로가 이게 밥 한 값이 전부냐. 예, 그렇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왜 부부가 짝 해가지고 성령을 속이느냐. 이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족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가족이 죄를 짓는데 짝해서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인다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11조를 이마해야 되죠. 아이 요만해. 짝해서 같이 범죄한다. 누구를 속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아담이 왜 죄의 장본인이 되느냐. 하와가 잘못한 그것을. 그래서 신약성에 가서 아담이 죄 진 게 아니고 하와가 죄를 졌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말할 때는 아담이 계속 나오는 것은 그가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저지하지 않고 동참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생활 과정에서 신앙생활에서 절대 죄를 짝 해서 짓지 마세요. 죄를 지으려도 혼자 지으세요. 남편이 죄를 지으려면 아내 모르게 지으세요. 아내가 죄 지으려면 남편 모르게 하세요. 둘 다 같이 협력해서 죄 져서 둘 다 망하지 말고.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같이 범죄합니다. 아마 우리 조상 아담에게서 배워서 그렇겠죠. 그래서 이 아담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경자의 동반자 관계는 아니에요. 주와 종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넣어준 거예요. 여러분들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내 것은 있다 없다? 여러분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 때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고 갈 때도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고 그 얘기는 내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뭔 욕심이 그리 많은지 자기 거라고 자꾸 자기한테 채워 넣습니다. 나는 뭐 큰 부자가 안 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반부패에 걸려 나온 그 이제 부자 관리들을 보게 되면요. 수천억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인생이 잘 살아봤자 뭐 한 100년 산다 치고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할까?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먹고 사는데 돈이 얼마 안 필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마치 돈을 통장에다 가득 저장해 넣게 되면 내게 많다라고 생각해서 뭐 든든한지는 모르지만은 근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돈을 주었느냐? 은행 통장에다가 장제 놓으라고 주었느냐? 쓰라고 준 거예요. 쓰라고 준 거라. 쓰지 않고 장제 놓는 것은 뭐다? 죄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 여러분 장제 놓지 말고 잘 쓰십시오. 네, 장제 놓으면 녹이 납니다. 녹이 나는데 제가 가만히 계산해 봤어요. 100원을 장제 놨더니 100원에 1년에 녹을 쓰는데요. 녹 쓰는데 한 7원 정도 녹 쓸어서 떨어집니다. 100원에 7원 정도가 없어져요. 은행에 넣어놨더니 없어지는데 은행에서는 여러분을 속이기 위해서 이자를 1원 줍니다. 나는 얼마 미쳤어요? 예. 그러니까 은행에 너무 넣을수록 미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돈을 번다? 은행에서 돈 벌어요. 나는 미치고 은행에 돈 버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미련하기를 한심하게 미련합니다. 자기가 낑낑낑낑 벌어서 누구를 먹여 살려요? 은행을 먹여 살리고 부동산을 먹여 살립니다.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무슨 돈 갖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돈 갖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은행과 부동산이 먹고 삽니다. 나는 큰 돈을 집어넣고 또 부동산에서 만들어 놓은 비싼 집을 또 사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나는 이래저래 미치는 거예요. 돈 잘 쓰십시오. 기도 많이 하시고 선한 일에 돈을 많이 쓰시고 하늘나라에 장제 두게 되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덕에는 도둑도 안 들고 녹도 안 낀다 그랬습니다. 그 본전 이상 거기는 이자를 많이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아담은 에덴 동산의 관리자입니다. 관리자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리를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관리자는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관리자는 순종이 첫째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종은 시킨 대로 일을 하면 됩니다. 근데 종들이 주인한테 이거 이렇게 합시다. 저거 저렇게 합시다. 됩니까? 여러분, 아담은 주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서, 관리자로서 관리를 잘하면 돼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면 안 먹으면 돼요. 그런데 그걸 초월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승리교회를 보게 되면요.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해갖고 지금까지 치리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치리는 목사의 절대적인 권한 속에서 치리됩니다. 그런데 성도들 또는 집사들, 여러분들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교회 와서는 내 말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는 다 여러분 집에서 각기 왕입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는 안 그래요. 교회에서는 정말 시킨 대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리자와 관리자, 주인과 관리자의 차이는 여기에 있다. 아담은 거기에서 탈락했습니다. 순종해서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렀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 그런 얘기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라고 항변을 합니다. 자기가 죄 없다라고 말한 사람 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조용히 앉아서 조목조목 따지게 되면 나중에 그래 죄인이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이 누구라고요? 아담이에요. 아담이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생각하기를 아담이 그 수천 년 전의 사람인데 나와 뭔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담을 통해서 DNA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과학이 너무 발전해 가지고요. 엄마하고 딸이 잘 통한대요. 엄마하고 딸이 잘 통하는데 엄마가 미국에 있고 딸이 한국에 있을지라도 마음으로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서 묻기도 하고 불안하게 되면
그런 게 통하는 게 있대요. 지금 과학이 그걸 증명하고 있는데, 또 쉽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는 거, 우리 핸드폰 선이 있습니까? 없는데도 어째요? 말이 오갑니다. 참 신기하죠? 아마 정말 신기합니다. 지금은 뭐 너무 보편화돼 가지고 신기하게 여기지 않은데 아주 신기합니다. 거기다 또 스마트폰이 나와 가지고 얼굴까지 봅니다. 얼굴까지 보면서 대화를. 선이 있어요? 없는데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해석하기 쉽지만은 이 아담하고 우리도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게 수천 년 전의 사람이 우리가 뭔 상관이 있느냐라고 할지라도 상관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 나무가 수천 년 자란 나무가 있는데, 나무면 수없이 많은 가지들이 있죠. 그 가지 중에 하나가 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나무가 죄 지어서 죄진 걸 우리가 병들었다 얘기하죠. 원나무가 병들었어요. 그러면 가지가 병들까요? 안 들까요? 가지도 병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무에 대한 비유가 많아요. 젖붙였다. 병든 나무를 잘라다가 병들지 않은 나무에다 젖붙였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이게 우리는 아담나무의 가지로서 우리는 조상의 죄를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여 모든 사람이 죄 있다 없다? 다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혹 있으면 뭘로 죄 없다라고 표현되느냐? 죽지 않으면 됩니다. 죽지 않으면 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번 신천지 책임자가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좀 만납시다. 교제합시다. 목사님 30여 년 목회를 했다는데 좀 교제합시다. 그래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뭐 이 얘기 저 얘기, 자기는 이제 믿은 지 5년 된대요. 그러면서 아마 신천지에서 완벽하게 배워왔겠죠. 누구든지 기독교 목사들은 한마디 대꾸도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준비해 왔겠죠. 근데 나와 대화를 하면서 그것이 어디 가는지 싹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바쁜가나 스마트폰을 꺼내놓고 로그인까지 했어요. 내가 얘기하는 걸.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 얘기를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들은 신천지의 이만희를 이긴 자라고 합니다. 이긴 자.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만희라고 직접 이름은 이제 지명은 안 했고, 다만 당신이 믿는 그 이긴 자가 죽지 아니하면 진짜 이긴 자요. 그러니 우리가 죽기를 기다립시다. 기다리자 그래. 그러고 나서 다시 얘기하자. 지금은 이겼다, 졌다 얘기할 필요 없고, 지금 살아있으니까 오라지면 죽지 않을 거냐? 기다리자. 그때 대화하자. 죽지 않으면 진짜 이긴 자라. 죽으면 역시 죄인이다. 성경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얘기 더 할 얘기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얘기 끝났는데, 야, 신기한 건요, 그 얘기 끝나고 돌아가서 신천지 교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만희도 죽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거 웃기는 거잖아요. 이만희도 죽을 수 있다면 성경 뭐라는 거예요? 누가 죽는다? 누가 죽는다? 죄인이 죽는다. 그럼 이만희도 죄인인데 뭐 이긴 자냐고.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라고. 이단들이요, 참 웃기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단한테 들을 소리 있다라고 하는 전도사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단한테 들을 소리 있다 없다? 없습니다. 개소리에 불과해요. 지서봤자 개소리야. 개소리 들을 게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 소리 들어야 됩니까? 사람 소리를 들어야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 잘 알던데요? 들을 소리 있던데? 웃기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들을 소리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얘기는요, 시작은 같은데 끝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다를 이자거든요. 그러나 그 표현도 틀려요. 이단이라는 건 시작이 같은 게 아니고 시작부터 틀린 거예요. 시작부터 틀리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라는 건 바로 우리는 아담이 자손이기 때문에, 아담이 DNA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죄인이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깨달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치우치고 다 무익했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이 범죄 후에 모든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행하는 것 다 죄뿐입니다. 죄악이라고 합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이 사람들 말씀할 때도 창세기 8장 22절에 사람이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어릴 때부터 악하다. 저 애들이 말 안 듣잖아요. 저게 악해서 그런 거예요. 어려서부터 어떻다고요?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애를 키울 적에 잘 키워야 돼요. 선량하게 키워가야 돼요.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망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죽는 겁니까? 죽어서 망한 것을 사망이라고 그러죠. 죽어서 망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기 전에 이미 경고하셨어요.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런데 아담이 자기 아내가 주는 선악과를 먹은 후 어떻게 되느냐? 그에게 오는 것은 하루하루가 다가오는 것은 고통과 슬픔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게 되면 사람이요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하루하루 고통, 슬픔, 괴로움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930세를 살고 죽었어요.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영원히 살아야 될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을 보게 되면요,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대한 공동묘지를 보게 됩니다. 지금은 화장터에 다 가서 날려버리고 하다는 게 공동묘지가 뭐 별로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공동묘지가 어마어마했는데 창세기 5장 보게 되면 거대한 공동묘지가 나옵니다. 몇 살 살고 죽었고 몇 살 살고 죽었고 몇 살 살고 죽었고 노아의 아버지 라멕까지 쫙 죽고 나옵니다. 죽어요. 이거는 대표적인 사람들 죽었지만은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 얼마나 많을까요? 다 죽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건요, 마태복음에 가보게 되면요, 낳고 그런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 낳고 이건 생명이에요. 창세기에는 향수하고 죽고 이렇게 되다가 마태복음 와서 낳고 생명을 얘기합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는 다 죽어가고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다 살아간다 그 얘기예요. 나중에 할 얘기입니다만은. 그래서 거대한 공동묘지, 사람이 죽어가는데 에스겔 18장 20절에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범죄하면 반드시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없어요. 다 죽어요. 다 죽어갑니다. 이 선언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죽고 하는데 소망이 있었어요. 뭐냐? 아담이 7대 손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죽고 하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데려갔어요. 또 소망이 있는 것은 라멕의 아들 노아가 600세 되는 해에 홍수가 날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가족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의 홍수로 싹 쓸어버리는,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려 죽일 때에 노아의 8 식구가 구원받는, 살아나는, 그래서 소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소망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죽어갑니다. 우리는 살아온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진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신 사건을 믿고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같이 내가 어쩐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침례 받으신 분들은 잘 알죠? 우리가 물에 왜 내려갑니까? 물에 왜 내려갑니까? 죽었어요. 뭐 하려고 합니까? 장례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물에다가
훌 집어넣었을 적에 죽었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례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물에 계속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됐어요? 나왔어요. 그게 뭐냐?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같이 살아난다. 침례받은 생각만 해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침례받으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자기 침례받은 행위만 생각해도 소망이 있네. 나는 예수님과 같이 죽고 나는 다시 예수님과 같이 살아난다. 그 예식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노아 홍수 후부터 죽음은 인간에게 대공포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게 되면 죽기를 무서워서 평생 매여 종노를 한다 그래요.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서 종노를 해요. 왜냐하면 정부도 권세를 가진 것이 힘이잖아요. 너 말 듣게 안 듣게? 안 들으면 죽인다. 예? 김정은이 자기 고모부를 한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느 대학생하고 얘기하다가 물었습니다. 물론 어제 우리 대학생들은 공부할 때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식이란 뭐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그 대학생이 하는 얘기가 지식은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김정은처럼 지배라는 것은 억누르고 죽이는 거냐? 그게 지배냐? 그게 지식이냐? 그랬더니 에이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분이 강의하기를 지식이란 생명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참 옳은 것 같다. 참된 지식은 생명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여러분 성경에는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다면 그 생명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걸 깨달아야 해요. 그 지식이 참된 지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 귀중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참된 생명,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생명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그거는 무식입니다. 대학교에서 A 학점 맞는데도 무식이에요. 세상 무식죄고 결국 그런 무식죄들이 원자탄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냥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발의 목숨처럼 여기는 것은 무식이에요. 무식이 용맹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이 심판이에요. 많은 사람은 살다 죽으면 그뿐이지. 그뿐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뿐인 줄 알고서 괴롭게 되면 자살해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죠. 죽은 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 지옥 심판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인생의 죽음은 별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죽게 되면 막 무섭다고, 누가 막 잡으러 온다고 묶어달라고 그럴지라도 죽은 후의 심판은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다. 한 사람 예수, 둘째는 예수님.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 그 길이 바로 둘째 아담 예수를 얘기합니다. 15절에서 19절의 말씀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느니 곧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니라.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첫째 한 사람은 아담을 얘기하고 두 번째 한 사람은 예수님을 얘기해요. 아담이 정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렀다면 아담은 불순종이죠. 불순종해서 모든 아담의 후손이 죄인이 됐다면 이제 두 번째 아담 예수가 순종함으로 또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18절의 말씀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라 아니하고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의인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어도 믿지 않은 사람은 역시 그 아담의 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의롭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한 그 한 범죄, 그게 뭐냐? 바로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셨던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다. 인류 시조 대표인 아담이 불순종,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아담의 후손이 죄인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류가 지은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그 죽음으로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죄 대가를 치르신 것이다. 성경 말씀은 죄의 삭은 뭐라 그랬죠? 죽음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지불하려게 되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죄로 인해서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고 나면 심판이 있다 그러죠. 내가 죄로 인해서 죽고 나면 심판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대신 죽게 함으로 이제 나는 죄의 심판은 안 받게 됐다. 예수 믿으면 죄의 심판을 안 받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영생에 이른다. 예수 믿고 나서 죽은 사람들은 영생으로 들어가요. 죄의 심판으로 안 가고 영생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양의 생명을 풍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인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이 죽음, 이 두려운 죽음을 누가 죽어주셨다?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느끼는 게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불안하고 숨이 꼬깍꼬깍꼬깍 넘어갈 때에 안 죽겠다고 온몸을 필고 탈고 하면서 찌그러듭니다. 그게 죽음의 두려움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자는 듯이 합니다. 이게 다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얌전하게 다 죽으세요. 안 죽겠다고 바닥질하지 마시고.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다 평온합니다. 왜 그러냐? 죄의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죄의 죽음은 누가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의 그 고통, 그 죄의 죽음의 고통이 바로 십자가에 못 가 예수님이 당한 그 고통이에요. 그분이 당하지 않은 그분이 당한 고통을 믿지 않은 사람은 자기들 죽으면서 그 고통을 당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담당해 주셔서 우리는 편하게 죽고, 그리고 죽었는 줄 알고 눈을 떴더니 천국이었어요. 이게 다릅니다. 죽었는 줄 알고 눈을 떴더니 천국에 와서 눈 떴어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의 행운인지 몰라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것도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죄는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면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사실.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이 한 사람 예수의 중요성이 전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망하게 하는 데서 구원해 주신 분, 나를 절망 속에서 구원해 주신 분, 나를 지옥에서 끄집어내신 분 누구라?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내가 물에 빠졌을 적에 누군가가 물에 빠져 죽는 걸 끓여만 줘도 평생 은인이라고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평생 의인이 되죠. 죽어가는 것을 살려줬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괜히 그런 속담이 있어서 물에 빠진 걸 끄집어냈더니 보따리를 내놓으라.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사지 마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축복받으려 했더니 교회 나와서 보따리를 내놔래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것이 보따리를 내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망에서 구원해 줬는데 뭘 내놔라? 돈 보따리를 내놔라. 오늘날 이런 교인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가 감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를 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아 영생에 이르게 됐다. 그전에 이게 90년대 초 때 한 70여 명이 이제 목회자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때는 맹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쉬는 시간이면 다 별의별 질문을 다 해요. 그러다가 고송이라는 그런 동네를 갔는데 거기 가서 무슨 얘기 들었느냐 하게 되면 거기에 여집사님이 남편이 예수 믿다가 죽었는데 교회에서 이제 장례하려고 왔죠. 거기 책임집사가 장례하려고 왔는데 죽은 사람이 시체가 굳었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시체 굳은 사람은 지옥 갔다고 지옥 간 사람은 장례 못 해준다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장례집이 두 번째 초상이 난 거예요. 장례도 안 해줘. 사람 죽으면 시체 굳는 게 정상이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의 개념은 죽어도 산 사람처럼 시체가 나른나른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 죽은 게 아니지. 그래서 또 재밌는 건요, 그 동네 교인들이 야 지옥 가면 안 됩니다 하고 막 또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천국 갔대. 굳었던 게 또 만만해졌대. 내가 참 재밌는, 정말인지 아닌지는 내가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그 동네에서 그런 얘기. 그래서 세상에 별 얘기 다 있다. 그런 얘기했어요. 왜 교회에서 장례해 주냐? 장례는 죽은 사람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죽은 사람이야 예수 믿었으면 숨이 꼴깍 넘어가는 순간에 어디로 갔어요? 천국 갔고, 안 믿었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 갔고. 근데 어떤 집은 지옥 간지도 모르고 교회 장례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해주는 거예요. 죽은 사람 위해 합니까? 산 사람에게 뭘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 죽음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장례식 해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수 안에서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지. 끝으로 한 사람이 중요해서는 납니다. 나 한 사람. 나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할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나는 어둠을 밝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각자가 뭘 밝히는 존재다? 어둠을 밝히는 존재입니다. 세상은 죄로 인하여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람들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람들은 어두워서, 어두우면 뭘 몰라요? 방향을 모릅니다. 방향 모르고 떠납니다. 배가 행선할 때 늘 등대가 필요한데 나는 등대가 왜 저리 버쩍버쩍한 줄 그것도 등대가 저기 뭐 암초를 가리키는 거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배가 항구를 들어갈 때도 등대가 필요한데 그걸 들었더니 일리가 있더라고요. 등대는 세 개가 일직선을 설 때에 그게 등대라는 거예요. 세 개가 일직선 섰을 때 그걸 따라가게 되면 길이지만은 거기서 등대만 보고 가게 되면 암초에 부딪힌다. 빛이 세 등대가 쫙 한 선에 섰을 때 그게 길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귀중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또 말씀 또 우리의 기도 이것이 쫙 한선에 설 때에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갑니다. 자, 세상이 어두웠습니다. 세상이 왜 어둡습니까? 빛이 없어서 어둡죠. 그래서 여러분 참 잘 아세요. 세상이 어두운 것은 뭐가 없어서? 근데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근데 여러분 빛이 없다고 했어요. 세상이 왜 어둡습니까? 빛이 없어서. 예수님은 여러분 빛이라 했는데 왜 어둡습니까? 빛이 아니어서. 그러면 가짜 예수제 돼서. 안 그렇습니까? 이거 아주 웃어넘길 소리가 아니에요. 세상에 너희는 빛이다 했는데 세상은 어두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죄인이 많아서 망하는 게 아니라 의인이 없어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는지 압니까? 소돔 고모라 성이 죄인이 많아서 아니에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예루살렘이 왜 망했습니까? 죄인이 많아서 의인 한 사람도 없어서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빛입니까? 여러분 빛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에서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에서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둠이 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빛입니다. 어디 가든지 빛입니다. 어두운 데 갖다 놔도 빛입니다. 그런데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오면 빛인데 교회를 떠나 어두운 데 가면 어둠이에요.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똑같이 먹고 마시고 놉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딧불이어서 교회만 오면 바짝거리고 돌아가면 반딧불이 꺼져서요. 잘 생각합시다. 우리는 한 사람의 중요성, 이제는 아담 예수님을 다 봤어요. 이제는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이에요. 내가 참으로 빛으로 살아가느냐, 내가 참으로 내 가족의 빛이냐, 내가 참으로 내 이웃의 빛이냐, 내가 참으로 교회의 빛이냐, 그러면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빛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 어두컴컴한 것은 여러분 가족의 빛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빛이 될 때 가족을 구원하고, 여러분 민족을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합니다. 여러분 각각 가족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가족에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이 모든 인류를 죄에 빠뜨렸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믿는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했습니다. 이제 나 한 사람 진정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민족을 구원하는 은총을 알리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